잡념, 번뇌는 볼이라는 말이 있고, 요새 현대어로 말하자면 그건 잡념은 아주 훌륭한 코치라고 말할 수 있다, 이런 말과 비슷한 뜻이겠죠. 훌륭한 코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잡념은 오히려 내가 뭔가를 염불을 하려고, 내가 뭔가를 명상하려고, 뭔가를 집중하려고 그랬더니 자꾸 잡념이 슬슬 피어나온다, 이거. 이 잡념을 해결하는 법을 모르면은 염불이나 어떤 높은 단계를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잡념이 생겨 보면 그 염불자의 장점과 단점은 아주 극명하게, 아주 분명하게 알려줘요. 알도록 해줘요. 내가 아주 여유가 있어가지고 잡념이 많이 생기면, 잡념이 생겼구나, 그렇구나. 별거 아니게 지나가요. 별거 아니게.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. 영화 속의 한 장면이라고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삶 자체도 영화 속의 한 장면과 똑같잖아요, 사실.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 가지고 참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하고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했던 걸 나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한심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때는 왜 그렇게 내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나, 이렇게 생각하기도 되니까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염불이나 명상이나 이런 걸 오래 해보면 잡념이 생기는 것을 오히려 이용할 수가 있어요. 잡념이 생기면 그래, 너 나타났구나, 그렇구나, 그래, 잘해봐라 하고 나는 그냥 내가 하는 염불을 계속해.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. 그렇잖아요.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꾸 뭔가를 말해주고 말로 막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아무런 흔들림이 없으면 그 옆에서 방해하려는 사람이 나중에 질리겠죠. 재미가 없잖아요. 뭐 효과가 있어야지. 뭐 약발을 안 받는데, 아무리 해도 안 받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? 그 사람들 흥미를 잊어버려요. 그 잡념이 점점 없어져 버려요. 그렇게 하면, 그렇게 수도 없이 자꾸 그렇게 훈련하면 잡념이 생기거나 말거나 그냥 생겼구나, 그럼 그만이야. 그래서 염불할 때 생기는 잡념은 사랑하는 애인과도 비슷해요. 그거를 다루는 솜씨에 따라서 애인이 나를 즐겁게 하잖아요. 그 솜씨가 좋으면 애인이 아주 즐거운 상대가 되지만, 때로는 이걸 잘못 다스리면 거칠게 서로 싸우는 대상이야. 애인이지만 아주 원수처럼 이렇게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. 다투게 된다는 거죠. 염불은 아주 잘 될 때도 있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잡념 때문에 자신감을 잃기도 하고, 자신감을 팍 잃게 해가지고 게임에서 지게 되는 스포츠 게임과도 비슷해요. 스포츠 게임도 그렇더라고요. 제가 해보니까 상대방을 이기려고 욕심을 가지고 할 때는 시야가 좁아져. 그래서 상대방의 빈틈도 안 보여요. 여유 있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그냥 세게 하고 빨리 하고 세게 하고 이런 것만 신경 쓰게 돼요. 그런데 내가 마음을 딱 뒤로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 여유를 가져. 그러면 상대방이 공격해 들어오면 상대방을 멀리 보내도록 힘을 못 쓰게끔 공을 계속 띄워줘. 공격 못하게만 해. 그럼 자기가 실수해. 그리고 상대방의 단점이 잘 보여요. 여유 있게 상대방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런데 또 너무 느슨하게 하면 상대방한테 져요. 그러니까 너무 경쟁적이라도 안 되고, 너무 느슨하게 안 되고 적당하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. 그래서 아무리 잡념이 많이 몰려온다 해도 나는 강 건너 물처럼 무심하게 바라보겠다 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. 그 장사 끝입니다. 그걸로. 그렇지 않습니까? 아무리 잡념이 많이 생기고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강 건너 저 멀리 나고는 아무도 관계없는 곳에 불이 났어. 그거 가지고 내가 신경 쓸 건덕지가 없잖아요.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마음속에서 일어난 잡념이라는 것은 이건 완전히 허상이잖아요. 허상. 그죠?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. 진짜로. 그냥 뭐 생각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죠. 생각이 불과한 거잖아요.
그런 강 건너 불 보듯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,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 그것마저도 많이 없어져 버리죠. 집중을 잘하게 됩니다.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 몸과 마음이 이완이 잘 돼요. 기뻐하는 마음, 감사하는 마음, 이런 마음,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안하게 이완이 됩니다. 그래서 연불 속으로 들어가기가 훨씬 더 쉽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부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연불하는 것이 가장 연불이 잘 되게 하는 비법입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그리고 신체를 바로 하는 좋은 방법은 또 이런 게 있어요. 제 위에 이렇게 갈고리가 있다고, 그렇게 머리 박혀 있는데 갈고리가 있다고 생각하고, 갈고리를 딱 해가지고 위에서 쫙 잡아당긴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쫙 펴주잖아요. 이렇게 몸이. 그리고 갈고리가 잡아당기고 있구나, 나를. 이렇게 생각하고, 그 다음에 힘을 쭉 빼. 갈고리가 나를 당기고 있구나, 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척추가 곧바로 쫙 쓰고 아주 바람직한 연불의 자세가 됩니다. 그리고 척추가 아주 고추 속에 되고, 이 육신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. 그 잡념 처리하는 방법은 정말로 많이 개인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. 그리고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. 강 건너 불 보듯 하자. 그냥 어디서 일어나더라도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. 한창 재미있게 보던 드라마는 쏙 빠져가지고 내가 빨려 들어가서, 그 잡념도 그래요. 거기에 쑥 빨려 들어가서 잡념으로 왔다 갔다가 뭐 여기 갔다 부산 갔다가 서울 갔다 누구 만났다가 막 이러지만, 강 건너 불 보듯 해. 내가 완전히 연불에 집중을 딱 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잡념이 생겨봐야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. 강 건너 불 보듯 하기 때문에. 그런 방법을 진짜 내가 훈련을 통해서 그거를 얻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. 또 발원,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.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. 자장가라는 것이 자장율사를 부르는 거라 그랬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사람들이 그 자장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냥 정말로 애기 재우는 대로, 애기 재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장 하면서 애를 잠재우는데 필요한 노래로 그걸 한다면 무슨 연불의 효과가 있겠습니까? 자,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. 내가 나미아불타불을 했지만 나미아불타불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이게 연불인지도 모르고 애를 재우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들었어. 그래가지고 나미아불타불 하면서 애를 재운다면 이건 자장가에 불과해요. 그냥 애 재우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죠. 자,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.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, 똑같은 단어를, 음절을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정말 부처님이 나타나는 연불이고 어떤 거는 완전히 애 잠재우는 연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 이거 잘못 들으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. 제 말이 맞나 안 맞나. 자장율사께서 그 애 보는 할아버지들이 우리가 빨리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더 중요한데 젊은 사람들만 가서 야단법석에 참석해가지고 법문을 듣고 우리는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? 그러니까 이 자장율사도 급한 거야.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없으니까 제 이름을 불리십시오. 그럼 제가 화신으로 나타나서 똑같이 작용해 드리겠습니다. 이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자장율사를 부를 때 애기 보면서 자장가를 불렀지만 실제로 마음은 다 자장율사를 부르는 것에 연불에 있었고 그걸 연불. 자장율사도 깨달은 사람이니까 깨달은 사람을 부르면 화신불이 오거든요. 그 화신불이 와서 똑같은 작용을 한다는 거, 현장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작용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였거든요.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그냥 노래만 전해지니까 자장 하고 애를 정말 재우는 걸로만 생각하고 했다면 무슨 작용이 일어나겠느냐 이겁니다. 작용이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. 그럴 때는. 그렇다면 우리가 연불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연불은 부처님을 직접 모셔가지고 부처님의 모든 것을
마시는 것입니다. 마시는 거예요. 그대로 마셔. 그래서 내 몸속에 영양분이 되고 내가 점점 부처님처럼 변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. 즉 성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염불이라는 것입니다. 이 점을 잘 알아야만 좋은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